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을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복음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전반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 복음을 믿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 후반부의 첫 번째 장이 로마서 12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국가 안에서의 삶을 다룹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에 교리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앙 고백서에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때 깊이 있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궁금한 부분들은 꼭 교리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교리반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 한해서 성도와 국가 간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성도는 두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정부를 대해야 하는지, 성도는 국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큰 틀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지지하는 당이 같더라도 이 정치적인 사안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에서 분명히 통일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일해야 할 원칙, 태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국가 앞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 대답이 1절에 있는데요. 우리 1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바울은 먼저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가와 그 위정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정부 기관, 정부 관리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로 치면 로마와 로마의 황제 그리고 위정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대하는 공통적인 원칙입니다. 국가 앞에서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제일 기본은 이겁니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부와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정치적인 양극화와 적대감이 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언제 불편할까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당이 정권을 잡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말씀이 하나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해 복종하라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좀 못해도 기다려줘야지 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지지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면 이 말씀이 거슬립니다. 내가 저럼에도 복종을 해야 하는가 거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라를 떠야겠다, 이민을 가야겠다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을 박탈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등골이 휘도록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으며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의 로마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였습니다. 자, 네로는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였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네로의 핍박이 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네로가 집권 초기에는 정신이 멀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광인이 아니었죠. 자, 그 무렵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네로의 극심한 박해는 없었을 때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당시 로마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복종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나오는데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권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절 끝에 보면요,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심판대가 옆에 있는데 내가 그곳으로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일은 스스로 심판대로 걸어가는 꼴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이 다릅니다. 자, 어떤 결이 다를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국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는 것은 국가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자, 일반 국민들이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하고 우리 성도가 국가 권력을 순종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국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그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질서를, 권세를 존중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정신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후반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장 1절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덩어리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 1절의 그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대한 적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연장 선상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자, 우리가 권세에 순종하는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자세로 우리는 권세를 존중합니다. 자, 우리는 권세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4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왜 우리가 국가에 순종해야 하는가? 자, 국가는 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칼은 공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 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국가에게 이런 공권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소극적으로는 악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선을 장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악이 제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신호등을 한 사람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맨날 사고가 날 겁니다. 자, 도둑이나 강도를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연쇄 살인범을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금방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에게 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악을 처벌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선을 장려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요, 국가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비록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국가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공권력을 주셔서 세상의 질서와 치안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혹시 교리반 들은 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자, 하나님이 국가에게는 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교회에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자, 교회에는 복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를 다르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국가에게는 칼의 권세를 주십니다. 칼을 가지고 악을 제어하고 선이 유지되도록 장려하십니다. 자, 반면에 교회에는 칼이 아니라 복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해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복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또 복음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교회에는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에게는 칼을 주셨습니다. 공권력을 통해서 악을 처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가에게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국가는 칼의 권세, 처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는 권세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는 칼의 권세, 처벌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인 순종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자, 바로 성실한 세금의 납부입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자, 거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세와 관세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보면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고 말합니다. 조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직접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내는 소득세, 또 재산세 또는 법인세, 이게 다 직접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조세입니다. 또 관세는 오늘날의 간접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내는 부가가치세나 세관을 통과할 때 내는 관세들이 이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 세금을 성실하게 국가에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탈세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요 국가에 대한 순종을 말하면서 이 세금을 꺼냈을까요? 세금의 의무 말고 다른 의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금의 의무 말고 두 가지 의무가 더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 당시에도 다른 의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세금의 의무를 말했을까요? 자, 왜냐하면 바울이 앞에서 이제 공권력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국가에게 칼의 권세, 공권력을 주셨습니다. 자,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치안과 질서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공권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공권력을 구성하려면 경찰도 필요하고요, 군인도 필요하고요,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월급, 예산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유지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세금의 의무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왜 세상 나라에 로마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나? 차라리 그 돈으로 헌금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탈세해서 헌금하는 게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로마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들의 나라를, 자기 민족을 침략하고 빼앗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왜 우리 돈을 나쁜 정부에 내야 하나? 왜 우리 돈으로 로마를 도와야 하나? 세금을 내는 게 아까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만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조건 정부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우리는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쫓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가? 사실 오늘 본문이 악용되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예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어떤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일본 총독부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했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는 3.1 운동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독재 정치 시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옹호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목사들이 정치에 유착이 됐는데요. 그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의 나치 정부가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정부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나치 정부와 함께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수천만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명령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국가보다 누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명령이, 건세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면 복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국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의 일을 국가가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벌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가가 악을 행하도록 시킨다면 우리는 복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할 때에는, 즉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불순종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국가의 권력에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도록 할 때에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파들이 그 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이집트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산파들은 이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구약에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0계명, 2계명, 너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신약에도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그 예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때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처럼 모든 권력이 말한다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모든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할 때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하는 방식도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던 이 불복종의 샘플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산파들. 그 사람들은 잘못된 권력에 불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부에 저항할 때에도 합법적인 테두리를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단위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교회는
칼의 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복음의 권세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드러내야 할 모습은 복음이지 칼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광장에 나가면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정치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꾸 교회가 깃발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국가를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물론 기본적으로는 성도는 국가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절대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은 따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5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자, 어떤 단어일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힘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바로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국가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따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신자의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양심이라는 말은요, 불복종할 때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이유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이유가 불복종의 이유가 되듯이 이 양심이라는 것도요, 순종의 이유와 동시에 불복종의 이유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도는 권력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운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양심을 따라서, 신자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가의 법하고 내 신앙 양심하고 충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법은 분명 이렇게 말하는데 내 신앙 양심은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법이 내 신앙의 양심에 위배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는 기계적인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 굴종하는 그런 비겁한 기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 양심이 이 국법이 악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성도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국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를 존중하지만 우리는 국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신앙 양심에 따라 국가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정치적인 사안도 다르게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럴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서로의 판단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자, 왜냐하면 양심의 판단이라는 건요,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판단은 획일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양심의 판단의 흐름이 차이가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교회 안을 보면요, 실제로 다양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정치적인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투표할 때 1번 찍는 사람하고 2번 찍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성숙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 차이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건 그 순간부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제자들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 다양한 구성을 가졌습니다. 당시에도 이 정치적인 노선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요, 주님의 제자 중에 열심 당원이라고 해서 무력 저항 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몬이었죠. 자, 그리고 온건한 보수였던 분들도 주님의 제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매국노로 취급받은 세리도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였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다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된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한 번도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 정치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주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의도적인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거나 갈리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요,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보다 정치가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정치적인 발언으로 찢어서는 안 됩니다. 자, 교회는 유일하게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복음으로 하나 된 이 땅의 유일한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자기 이익에 따라 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맞는 사람끼리 자기의 지지에 따라 모입니다. 자, 그러나 그 속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공동체, 영광스러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 늘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복음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 될수록 더욱더 교회는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비춰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세상의 권세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가요,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국가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국가의 권세보다 누구의 권세가 더 위에 있다고 우리 성도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지도자 한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이 국가의 한 지도자나 특정 정당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정치에 좀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선거에 떨어지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꼭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막 대놓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증상입니다. 어떠한 증상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정치가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정당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국가를 존중하지만 국가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의지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교회 안에서 서로의 판단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어떠한 정보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나쁜 정권을 옹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국가 위에 하나님이라는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요, 성도는 국가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좀 더 세상과 다르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가 가지는 여유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세상에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많은 권위들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은 여러분보다 눈에 보이는 더 높은 권세들이 아니라 그 권세의 기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바울의 말대로 눈에 보이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그 권위들보다 더 높은 권위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지만 그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그들에게 우리의 앞날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부름받은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연장, 적용,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적용인데요. 자, 교회는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칼의 권세가 아니라 복음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교회는 국가와 통치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에는 불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교회는 복음의 권세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 교회가 드러내야 할 모습은 오직 복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됨을 드러낼 때,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성도가 드러낼 때 그것보다 더 큰 세상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제가 이제 CBS 뉴스인가요? 거기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요. 그 대한민국 종교 신뢰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기독교가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1등이 불교 52.9%, 굉장히 높죠. 2위가 천주교 48.5%, 3위가 원불교 17.9%, 개신교가 13.3%, 꼴찌가 누구냐면요, 천도교. 아세요, 천도교? 천도교가 10.1%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원불교보다 호감도가 낮았습니다. 14.3%. 여러분, 원불교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7.9%, 교회는 뭘 많이 했는데도 13.3%, 원불교보다 낮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탄핵감이라고. 지지율이 14.3%입니다. 자, 그만큼 비기독교인들이 보기에 교회가 하나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복음을 말하고 거룩하다 말하는데, 우리 구별된 백성이라 말하는데 하나도 구별되지 않고 복음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에게 맡기신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로 존재할 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되는 것보다 교회에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오롯이 드러내는 교회로 서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정치의 전당이 아니라 참된 교회로 이 땅에 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와 교회, 국가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할 참된 권세,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권세에 존중하되 더 높은 권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